샬롬, 우리 귀한 아침입니다. 이 더운 여름 주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원하게 살아갑시다.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배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죄악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 붙잡고 424 호흡법 하겠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쉬며 또 4초 내쉬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함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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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영원한 자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1절에서 3절에서 간음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분노를 사고 버림받게 되었지만은 남편이 그를 다시 불러서 수치를 씻게 된 이 한 여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편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은 잉태할 줄 몰랐고 출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4절에서는 과부, 6절에서는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여인, 이렇게 당시 일반적인 사회 풍속도가 이 한 남자의 여인이 되어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면은 참 복된 여인이다라고 인정받았던 그 시기에 이렇게 이 유다는 이 다 잃고 이혼하고 잉태하지도 못하는 이런 가련한 모습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련한 것은 남편마저 죽어 없는 것이고 아예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존재로 묘사된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버려진 이 최고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그 실존이 누구요? 바로 유다였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이렇게나 불쌍한 존재, 버려진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 그것이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무척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식민지 국가가 되고 끌려가고 참 너무나도 불행한 불쌍한 형편인 것입니다. 참 절망적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늘 54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기가 막힌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노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잉태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잉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외침, 노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변하여서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가정을 회복하고 신방을 새로 꾸미듯 다시 건설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이죠.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파괴되었고 주민들이 사라졌던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옛날처럼 주민이 들어오고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성의 규모와 거민들의 이 생활 반경이 열방까지 넓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단호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아내의 수치와 치욕을 씻어내시고자 오래 기다리셨고 그 값을 치르고 구속하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시고 바벨론에 팔려갔던 그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이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밝히는 자기 소개는 내가 너를 지은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너를 구속하였고 앞으로 온 땅에 하나님으로 일컬게 될 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또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내가 잠시 7절에서 너를 버렸지만 이제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7절,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잠시 버렸으나 그동안 포로로 사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보다 더 아파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을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이 아픔을 내가 겪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으로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며 영원히 이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듯이 이제 내가 내게도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향한 용서와 자비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한한 긍휼, 무한한 용서, 무한한 화평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악된 존재임을 알매도, 배신할 것을 알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바벨론에 내어주고 그들이 심판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영원한 사랑을 하시겠다, 무한한 자비 헤세드와 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영원한 사랑, 무한한 용서, 영원한 구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꿈을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함께 이루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우리 인생은 승리와 영광과 화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이 쉬운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 승리하는 인생, 쉽게 살아가는 인생, 거룩한 인생, 영원히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잉태하지 못하고 버려진 것과 같은 이 유다, 이스라엘,
그들은 남편을 잃은 채 바벨론에 끌려갔고 참 고통 가운데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놓고도 그 고통에 더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자비로, 무한한 자비로 헤세드로 그들을 부르시며 이제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잠시 버렸지만 이제는 영원히 너희를 용서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너와 함께 화평하며 이 땅에 화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신랑 하나님,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 자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